17절에 19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읽어요.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모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모에게 드리매. 19절. 시모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누구에게 일한 것이 내 알게 하여 가로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하는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룻기 16강 들판에서 돌아온 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종의 입술에 기름 부으시고 말씀이 생명으로 생동력 있게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박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새 구절인데요. 17절은 룻이 이제 들판에 가서 열심히 보리 수확을 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해주고, 18절은 룻이 이제 베들레헴 성읍에 들어와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만나는 장면과 19절에는 이제 나오미와 룻이 나눈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일한 결과를 2장 17절에는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방여인 룻이 이제 그 외국인 이스라엘이 외국이죠. 그 사람에게는 와서 아침 이른 시간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이삭을 주워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삭을 자기가 죽고 싶다고 죽는 게 아니라 주인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일찍 밭으로 나갔죠. 그래서 주인이 올 때까지 이제 기다린 거죠. 그래서 그 기다리는 시간, 또 음식을 먹으면서 보내는 시간, 대화하면서 보내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저녁까지 쉬지 않고 열심히 이삭을 주어서 그 주운 이삭을 떨었다고 했습니다. 떤다는 것은 보리를 추수하는 것인데, 왜 이삭을 떠냐면 이삭을 추수할 때 보면 그 줄기도 있고 잎도 달린 상태라서 그 알갱이를 저도 시골에서 자랄 때 보니까 이제 막대기나 돌개 같은 그 농기구로 이삭을 떨어내서 운반하기 쉽게 나달만 분리하는 그 추수 과정의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보리를 떨고 보니까 그 주운 것이 얼마냐, 한 에바쯤 된다고 했어요. 그 에바의 그 양이 얼마냐에 대해서 이 고고학을 발굴하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그 아주 옛날 오래된 항아리를 발견했는데, 그 이스라엘의 그 선조들이 쓰던 항아리의 부피가 겉에 한 에바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그걸 물을 이렇게 넣어보니까 22리터가 한 에바고 무게로는 29파운드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장정 한 사람이 밭에서 일하고 받는 품삯이 1파운드에서 2파운드인데 29파운드니까 보름치 이상 20일 정도의 이삭을 그 여인이, 가녀린 여인 룻이 주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준 겁니다. 물론 룻이 열심히 일했지만 거기에는 어떤 플러스 요인이 있었어요. 뭐냐, 그 밭의 일꾼이 보아스가 베푼 것도 친절이 아니었다면 어림도 없는 일이죠. 겨우 하루 먹을 거나 가져왔을 그런 정도인데, 그 보아스가 친절을 베풀고 또 보아스가 보아스 일꾼들에게 너희들 그 룻에게 친절하게 해, 방해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일꾼들도 도와주고,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해서 한 에바를 이렇게 얻은 것 같습니다.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뭐라고 어떻게 지시를 했냐면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줌에서 조금씩 뽑아버리라. 예. 원래 곡식 단 사이에 못 들어오게 돼서 죽는 사람은 나중에 수수한 다음에 죽게 돼 있는데, 이게 뭐야? 보아스가 의도적으로 룻에게 은혜를 베푼 겁니다. 그리고 일부러 볼이 단 이삭을 일부러 뽑아서 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들이 또 이 명령을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의 배후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거죠. 왜? 그 보아스가 그 이방 땅에서 온 얼굴도 다르고 말도 다른 여인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선교사가 외국에 갔는데 언어도 다르고 풍습도 다른데 그 선교사에게 막 은혜를 베푼다는 게 쉬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룻을 그 은혜를 베푸기 위해서 전혀 못 부르는 보아스를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면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도울 수 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전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개척교회를 하는데 계속 기도를 하는데 일본에서 온 제1교포 아주 갑부가 예수도 안 믿는데 갑자기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지어준다고 돈을 된다고 그래서 처음에 믿지 않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과 보아스의 친절, 룻의 열심, 요 세 가지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룻에게 이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이런 결과가 올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서로 도와가면서 협조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혼자 아무리 애를 써도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그런 유기적인 그런 그 사회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서로 도와가면서 주어진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한편 그 베들레헴 집에서는 나오미가 이삭을 죽겠다고 이제 나갔는데, 나오미가 아니라 룻이 이삭을 죽겠다고 나갔는데,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아주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게 외국 땅에 와서 말도 안 통하는데 혹시 가서 남의 땅에 가서 죽다가 망신당하지 않을까, 뭐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좀 탔죠. 그래서 2장 18절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므에게 그 죽은 것을 보이고 그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므에게 드리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나 저제나 이제 룻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저녁에 왔으니까. 혹시 일터에서 외국인이라고 놀림당하지 않을까, 쫓겨나지 않을까, 이런 제대로 할까. 그래서 애타게 룻을 기다렸는데 저녁에 그 룻이 15일치나 되는 많은 보리수확물을 가지고 와서 시므에게 보여드리고, 그뿐 아니라 주머니에서 볶은곡식을 꺼내서 잡수라고 주니까 얼마나 마음이 꿀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리 추수하는 계절이 한 2달 되는데 보리하고 밀이 하루에 가서 15일치를 가져오니까 이게 2달 동안 하면 얼마나 많이 가져오겠어요? 남자들보다 더 많이 가져온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왜? 룻이 이방 땅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께 돌아오겠다고 온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 거예요. 2장 14절 보니까 그가 볶은 곡식을 줌에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했죠. 그 남은 거, 보아스가 식탁에서 자기가 배불리 먹고 남긴 곡식을 그걸 잘 간수해 가지고 시어머니에게 내놓은 것입니다. 그 나오미가 굉장히 기뻤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룻기를 살펴본 중에서 나오미에게 늘 슬픈 일만 있었어요. 남편 죽고 아들 죽고 했는데 이 좋은 일이 생긴 건 요번이 처음입니다. 왜? 흉년 때문에 고향 떠났죠. 남편 죽었죠. 아들 죽었죠. 며느리 오르바도 또 떠났죠. 그래서 안 좋은 일만 있었는데 이제 이방 땅에서 데려온 며느리에게 봉양을 받는 좋은 일이 생겼으니 내심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미는 비단 양식이 생겼다는 것만 가지고 기뻐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나오미는 룻에 대한 더 큰 어떤 소망이 있었어요. 예. 물론 그 하루 종일 그 일해가지고 그 효성이 가득한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기쁘게 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행복하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가정도 생각해 보면 뭐 부모들이 자식들이 나가서 돈을 잘 벌어오는 건 뭐 그거 좋지만 돈 때문에 기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열심히 일하고 바르게 살아가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명절 때 부모님한테 와서 인사하고 또 생일 때 챙겨주고 막 그런 것에 더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룻이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라는 말씀 속에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잠시도 잊지 않는 그런 가득한 효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극한 효성으로 시어머니를 받드는 룻의 모습과 룻을 아끼고 감싸주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모습, 그러니까 한쪽만 잘한 게 아니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고질적인 습관 중에 하나가 뭐야? 고부간의 갈등. 뭐 우리나라 그 드라마 보면 꼭 나오는 것이 고부간의 갈등입니다. 예. 그것이 지금 오늘 룻기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름다운 고부간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기독교 가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하고 돌아온 룻과 나오미가 대화를 시작했는데 2장 19절 보니까 시모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누구에게 일한 것을 시모에게 알게 하여 가로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일하고 돌아온 룻을 보니까 나오미가 볼 때 이거 보통 일이 아니고 예산 일이 아니고 나오미는 지금 그 많은 수확을 가져온 거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더 큰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 직감적으로 나오미가 룻에게 질문을 합니다. 오늘 어디서 보리를 주었느냐? 어디서 일했느냐? 그러니까 어디 누가 주관하는 밭에 갔냐? 여기 좀 더 관심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이 곡식은 뭐 없어도 살지만 더 중요한 그 씨, 그 엘리멜렉과의 씨가 이제 예수님의 계보가 되는 거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오미한테는. 예. 그래서 룻이 대답하기 전에 나오미가 그랬어요.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이 얘기는 틀림없이 룻을 어떤 유력자가 도와줬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룻을 도와주는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품삯에 해당되는 보리 수확물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어린 그 여인이 외국 땅에 와가지고 아무런 도움 없이 그렇게 15일치의 그 수확물을 가져올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나오미가 룻에게 질문하기는 어디서 죽고 어디서 일했느냐는 장소를 물었는데 사람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축복했다. 왜?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예. 그 나오미의 질문에 룻이 19절 하반절에 룻이 누구에게 일한 것을 시모에게 알게 하여 가로되 오늘 일하게 하는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사실 나오미는 이 보아스의 이름을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오늘 일해서 뭘 가져오는 것보다도. 왜? 나오미로서는
이 일을 성사시켜주고 죽는 것이 가장 큰 임무니까. 예. 그래서 오늘 있었던 일을 이제 며느리가 하나하나 말하면서 보아스라고 바로 대답하지 않고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제일 마지막에 보아스다. 이렇게 보아스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룻이 이방 땅에서 이스라엘로 이사로 온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보아스를 만나서 예수님의 씨를 받아서 자녀를 생산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일한 그 과정을 보면 나옴이나 룻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판에 가서 아무 밭이 나가서 있으면 수확물을 받을 거다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니죠. 적어도 새벽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며느리가 어느 밭에 가든지 그 밭 주인의 긍휼함을 입어서 순적하게 보리 수확물을 가져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를 준비를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일을 하더라도 기도로 준비한 것과 그냥 한 거 한가 땅입니다. 왜? 기도로 준비해야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아무리 애쓰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을 찾아보면. 시편 121편 1절 2절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주신 여호와께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간과대 간절히 기도해서 구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룻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이방 땅에 와서 그냥 밭에 갔겠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행함이 없는 기도는 죽은 기도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으면 기도에 맞춰서 열심히 찾아다니는 애씀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룻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밭에 나가서 열심히 보리 이삭을 줍는 노력을 다했습니다. 세 번째로 두드리라고 했는데 이것은 인내죠. 두드리는 것은 한 번 딱 두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두드려야 또 그래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문이, 재정의 문이 열리도록, 어떤 부흥의 문이 열리도록, 선교의 문이 열리도록, 어떤 대인과의 관계의 문이 열리도록 계속 두드리라는 것은 뭡니까? 계속 시도하라는 거예요. 지치지 말고. 예. 우리가 창세기 보면은 한 번 우물을 파다 물이 안 나온다고 거기서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이삭이. 물이 안 나오죠. 근데 파다가 안 나오면 다른 데로 또 가고, 파다 안 되면 다른 데로 또 가고, 그러면 물이 안 나오죠. 한 곳을 끈질기게 팔면은 우리나라 그 땅도 아무 데나 파도 한 20, 30m는 안 나와도 60m 이상 70m 가면 물이 다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깊이 물고 늘어지느냐, 이것이 관건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창세기 26장 18절에서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8절에서 22절. 창세기 26장 18절. 시작. 그 아비 아브람 때에 봤던 우물들을 다시 봤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었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아비의 이름으로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서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더불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의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거로 이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예. 자, 이삭이 번성하고 창대하여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되니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그 땅에서 이삭을 떠나라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모든 식소를 이끌고 골짜기에 가서 우물을 다시 팠죠. 그랬더니 생수가 팡팡 쏟아져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 나한테는 왜 이렇게 방해하는 일꾼들이 많아? 나는 우물 팔 자가 아닌가 봐. 난 이제 그만두게 해서 힘들었어요. 그러나 이삭은 그러지 않았어요. 우물을 파다가 물이 나지 않고 또 거기서 사람들이 시비하고 땅에서 나가라고 그런 그 어려운 상황인데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샘을 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하는 걸 하는 것은 그건 똑같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 요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개척교회는 큰 교회 목회자들이 하지 못하는 어떤 한 분야, 그거를 하지 못하면 이제 설 땅이 없다. 맞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특수한 한 분야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돼서 그 힘들어하는 양들의 가장 힘든 것을 뚫어줄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사업에서 그걸 블루오션인데 큰 기업에서 손을 대기는 어중간하고 방치되는 그런 부분을 뚫어서 하는 사업을 블루오션 찾는다 그러는데 목회자들, 개척교회 목회자들은 이제 그런 것에 눈독을 들여서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무한 경쟁 시대로 들어갔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인내를 힘들어요. 인내하는 것은. 왜? 지금 시대는 인스턴트 시대. 그 마트에 가면 뭐 그냥 요리 그냥 다 금방 먹을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아. 그렇죠? 그래서 이삭은 인내하면서 양보하는 믿음, 그러면서 끈질기게 샘을 파는, 샘을 판다니 꼭 샘만이 아니야. 그 샘에는 목회의 샘도 있죠, 기도의 샘도 있죠, 전도의 샘도 있죠. 많은 샘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인내와 끈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어떤 선교사님도 누가 가서 전혀 안 돼서 손 들고 온 선교지에 어떤 선교사님이 가면 그걸 뚫어버리는 거야. 그건 뭐 인내가 있고 거기에 오래 참음이 있고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삭이 힘이 없어서 그날 사람 피한 것이 아니라 다툼을 피하고 인내하면서 물을 받더니 마침내 르호봇의 축복, 르호봇은 장수가 높다, 이런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원주민과의 마찰을 피해서 여기저기 쫓아다니다가 마침내 우물을 봤더니 그곳에서 생수가 터졌어.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생수는요, 이삭이 봤던 생수는 르호봇의 생수지만 우리 목회자들은 우리 내면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든지 믿습니다. 그래서 생수의 기름이 부어지든지, 생수의 치유의 능력이 나오든지, 생수의 축사의 능력이 나오든지, 생수의 예언의 능력이 나오든지, 생수의 전도의 능력이 나오든지, 생수의 재정의 기름이 부어지든지, 요 한 가지 터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삭은 양보하면서도 인내하면서 끈질기게 찾다가 생수를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룻은 가난한 시어머니를 따라와서 인내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니 드디어 주님의 넓은 사랑 가운데 생수 같은 유력자 보아스의 보호와 사랑을 입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4장 2절 3절 보니까 내 장막들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들은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인내하는 믿음으로 룻과 같이 이삭과 같이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큰 믿음이 되어야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인내하는 믿음으로 이제 우리의 목양과 가정과 성도들의 사업과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의 그 범위가 넓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축복도 받아야 되지만 이제 물질적인 축복도 받아서 많이 구제하고 선교하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와 가정과 직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그의 경제윤리라는 책에서 우리 성도들은 열심히 일해서 많이 벌고 많이 저축해서 많이 구제하고 선교하고 도와주는 일에 힘써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룻과 같이 어떤 일을 했을 때 빨리 응답이 왔다고 우리가 낙담하거나 힘들어하지 말고 룻과 이삭과 같이 인내로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룰 때까지 계속해서 인내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룻기 강의 아버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룻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 열심으로 시어머니를 섬겨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이를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성품에 참여한 저와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